지난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 들르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준비한 잔치에 참석하셔서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값진 향유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유가 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 즉 예루살렘에 자신이 올라가시는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이 직접 목도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한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100%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과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재정립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라고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시고 이미 그 나귀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제 발견하시고 그 나귀를 타신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타신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 즉 메시아로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리아가 그 값진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 바로 다 연결이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어른인 예수님이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모습은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 이제 의문이 해소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순례객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왕과는 상관이 없이 또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마치 정복자와 같은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공의롭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오셨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이라면요, 지금 어린 나귀를 타면 안 되죠. 흰 말, 개선장무처럼요, 그 흰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군중들은 과연 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3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의미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승리, 번영, 기쁨,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맛보았던 그 승리를 한 번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들이 흔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그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냥 흔들었겠습니까? 열광적으로 흔들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호산나를 그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요, 그들 대부분은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한 이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이 속박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해방시켜줄 승리의 메시아로, 그리고 마치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 민족의 영웅으로서의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권능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분이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공의와 겸손과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180도 돌변하여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데에 과연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그 사자굴로 그렇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십자가가 그 고난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아니잖아요. 오직 자신의 순종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하지만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이 자신이 그 고난을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타락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온 인류가 그러니까 나와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때문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이고요. 또한 이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치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군중들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해결자로서의 메시아로서만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여러분 제가 이 시제를 써붙여놨습니다. 제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지금 내 생명이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그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구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완료 시점인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것,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이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만약에 종착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이 세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로서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과 갖추게 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냥 저절로 내가 성도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가 성도답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한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바뀐다든지, 또한 성격이 바뀐다든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형적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뀐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입술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묵상을 할 때에, 그리고 지금 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지식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요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소위 제자 훈련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에 3년 내내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과 일어나는 기적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이 모습,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서도
그리고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는데도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바로 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동시에 사람들이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한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요 10년, 20년, 50년, 60년, 3대, 4대 엄청난 은혜와 복이죠. 그런데 이처럼 신앙의 연수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요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정비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한 믿는 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또한 내가 목사다 장로다 그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요즘 교회에서 1년간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제자훈련을 그냥 받습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로 치면 새가족 공부, 확신반, 성장반을 거치고 제자훈련을 합니다. 1년 동안도 얼마나 길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얼마나 은혜 높고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간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 자칭 가장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여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돈주머니를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인 은하 30에 바로 그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왔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들, 하신 말씀 다 생각이 났고 깨닫게 해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제자의 삶을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들과 비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아멘이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할게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제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비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모든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고 있고, 또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마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를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어진 현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그들의 생각과 기대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과는 달리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무엇이 다르고 또한 그들과 차이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주보안에 넣어둔 그 순서지나 오늘 이 현수막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바로 한 주간의 특별한 동행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평생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뜻이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조직 현실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특별한 동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군중들의, 그 순례객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따라 살까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의 특별한 여정에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시간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거룩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